근데 지난달에 제가 전했던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시잖아요.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고 또 땅을 주실 것을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게 하는 복의 통로고요, 복의 근원이 되게끔 하는 아브라함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그것이 아브라함 한 개인이 축복을 받아서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백성이 필요하니까 자손의 복을 허락해서 그 모래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신 게 그냥 그 당시에 복이라고 얘기했던 다산 그 복의 의미로 주신 거라기보다는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모형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이고 이 사람만 있어서는 나라를 이룰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거할 땅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신 거다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대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서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다. 그래서 복을 주신 거다라고 우리가 살펴를 보았는데요. 이제 이것이 실제로 이제 일어나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일어나죠. 70여 명이 요셉 시대 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식솔들 다 데려가니까 70여 명이 됐어요. 근데 400년 만에 그 70여 명의 식솔들이 200만에서 250만이나 놀라울 만한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해서 거기서 출애굽을 시키는 기적적으로 출애굽이 되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서 그것을 정복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제 완성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헌법과 같은 거죠.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어떤 것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신 것이 뭐냐면은 율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율법의 우리가 핵심 내용을 뭐라고 하죠? 십계명. 그렇죠. 율법 그러면 십계명을 생각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신 그 모든 엑기스가 다 모여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고 한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율법을 이야기할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처럼 공의로운 율법과 규례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십계명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자 하는 그 원리가 뭐냐면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는 것인데, 그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는 원리가 그 십계명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이후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를 거쳐서 말라기까지 구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는 솔로몬 시대 전반기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이 공의와 정의가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로 공의가 무너지게 만들고 정의가 사라지는 그런 통치 원리로서 왕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고, 왕들이 그렇게 시행을 하니까 그 밑에 있던 귀족들이나 관리들 역시 부정과 부패로서 어떤 뇌물을 받고 정의를 굽게 한다든지 판결을 자기의 유리한 대로 하는 어떤 가진 자에게는 더 유리하고 없는 자에게는 더 불리한, 흔히 말하는 뭐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인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라는 걸 살펴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매번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서에 보면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이 내 앞에 성전에 올 때 제사 드리지 못하게끔 누가 저 문을 막아줬으면 좋겠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통치 원리에 맞게끔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데 단순히 종교 생활하는 모습으로 자기의 할 일을 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저들이 더 이상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이 다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나라를 결국에 어떻게 하십니까? 흩어버리십니다. 망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타국에 끌려가서 흩어지는 그런 생활을 하게끔 만드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잊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에게 또 약속을 주세요. 70년 뒤에 니네가 돌아올 것인데 그때는 니네가 다시 이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여기 표 나오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날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라는 이 예레미야서 이 말씀이 이걸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앞으로 광야로 바벨론을 끌려가서 포리 생활을 70년을 할 것인데 그곳에서 70년 동안 내가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관계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을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은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만날 것이고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금 회복되는 그때에 내가 다시금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시행하는 나라를 다시금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들이 돌아와서 처음에는 조금 그렇게 가는가 싶다가 다시금 원래대로 돌아가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이루시기를 계획을 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공의와 정의가 뭐냐고 이제 우리가 많이들 물어보세요. 공의와 정의를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요약을 하냐면은 공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감 능력.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게 뭐죠? 공감. 공감과 동감 차이를 아십니까? 동감은 그 사람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내가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느끼죠. 상대방이 다리 부러진 게 내 마음이 아픕니까? 내 손가락에 바늘 찔리는 게 마음이 아픕니까? 내가 바늘 찔린 게 더 고통이 커요. 그렇죠? 동감이라는 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공감은 할 수가 있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해서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공감이에요. 남의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거,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게 공감 능력이거든요. 공의와 정의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시행하려고 했던 그 공의와 정의라는 것이 결국에 뭐냐? 공감 능력이라는 거예요. 약자를, 연약한 자가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 그 아픔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한 자, 연약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이런 불의한 일이 사라질 수 있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한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신약에 보면 공의와 정의라는 말이 없어져요. 나오지가 않습니다. 신약에는 이것이 다른 말로 바뀌는데 그것을 이해하기 좋은 본문이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에 37절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잘 보시면 앞에 맥락을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첫 등장에 보면은 한 율법 선생이 나오죠. 율법 선생은 누구냐면 이제 서기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하고 질문을? 첫 질문이 뭐죠? 오늘 본문은 여러 질문이 나와요. 예수님도 질문을 하고 이 율법사도 질문을 합니다. 첫 질문이 뭐죠? 25절에 보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지금 이 율법 선생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영생에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영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만이 영생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율법 선생님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안 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무엇을 행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 지위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머물 수 있도록 하게끔 할 때 내가 무엇을 행해야 그것이 가능해지는가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인간은 뭐죠? 유대인과 이방인.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은 뭐냐면은 지옥의 불쏘시개예요. 저들은 다 지옥에 가서 지옥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인간 불쏘시개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 자기들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속 한 구석에는 여전히 뭐가 있냐면은 내가 그 구원에서 탈락당하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두려움이 있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이 영생을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오히려 예수님은 대답보다는 반문을 하시죠. 뭐라고 반문하십니까? 26절에 보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의 신분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 교사, 서기관. 그러니까 율법에는 프로페셔널 사람이에요. 전문가란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율법엔 뭐라고 얘기했냐고 물어보면 이제 자기 분야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했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누누이 얘기하시지만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본문을 놓고도 관점이 달라지면은 그 해석의 내용이 정반대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장로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장로교 목사지만 우리 한국에는 여러 교단들이 있잖아요. 순복음도 있고 감신도 있고 뭐 침례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에 대해서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견이 갈리진 않아요. 교파마다. 근데 이제 구원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약간의 해석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느냐 아니면 인간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느냐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장로교가 뭐 탁월하다라기보다 장로교가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게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한테 굉장히 큰 유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탁월하다라기보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유익한 그런 해석, 그런 관점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예수님이 기록된 것을 너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서기관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율법을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다른 공간 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여기서 이제 율법 교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가 율법을 기록된 것을 읽어보니까 그것을 정리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보면은 이제 나온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흔히 쉐마라고 많이 하는 말씀이거죠. 6장 4절에서 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제 그걸로 시작돼갖고 이제 쭉 뭐 내 미간에 쓴 거 기억하고 뭐 이렇게 해서 기억하라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그리고 내 자신을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을 뭐로 정리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의 핵심적인 것이 뭐라고 그랬죠? 십계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십계명의 핵심을 또 조리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조릴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은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이 율법교사가 이제 좀 마음에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거기 보니까 옳게 보이려고 다시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은 누가 나의 이웃이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는 이웃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웃이 되는 사람과 이웃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과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교사의 입장에서라면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이죠. 자기의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면은 사랑하지 않아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이방인들. 그렇죠. 그런 관점을 어떻게 보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교사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나는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가 이 말 하면은 예수님도 자기의 생각 안에서는 예수님도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유대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대답 대신에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야기를 하나 하시죠. 뭐라고 이야기를 꺼내시냐면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고 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강도떼를 만납니다. 한 명도 아니고 강도떼를 만나요. 그래갖고 거기서 흠껏 두들겨 맞고 가진 거 다 뺏기고 심지어는 옷까지도 다 빼앗겨서 벌거벗긴 채로 반죽음이 돼서 길가에 벌어져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제일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가요. 이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율법교사의 마음에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 그래. 대제사장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인이잖아요. 그리고 선을 베풀 만한 사람이고 유대인 중에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래 이웃이니까 당연히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같은 동족인 유대인을 바라봤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피해서 지나갔다고 얘기했어요. 못 본 채하고 지나간 겁니다. 두 번째 누가 나옵니까? 레위인. 레위인도 역시 종교인이에요. 성전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와서 봤는데 봤다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보고 어떻게 했어요? 피해서 지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율법교사가 생각해. 세 번째는 그래도 최소한 동족인 유대인 누가 한 명이 지나가다가 구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의외의 인물을 세 번째 꺼내시죠.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냐면은 유대인들이 바라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보다도 못한 사람들. 정말 개와 짐승과 같이 동급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그 사해 부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갈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가 이제 사마리아 땅인데 이제 가로질러 가면은 제일 편한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일부러 그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갈 만큼 이렇게 삥 돌아갈 만큼 싫어하고 상종하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웃에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당연히 지나갈 거라고 예측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죽어가는 유대인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죠. 근데 그 도와주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지금 길가에 버려져 있는 그 유대인을 보았을 때에 거기 몇 절이죠?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유대인을 봤을 때 제일 처음 느끼는 감정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겨지는 그 마음의 기인에서
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자에게 자기의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싸매주고 씻겨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의 대신 태워서 주막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해도 참 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하죠. 저 같아도 거기까지 데려다 준 걸 만족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근데 이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뭡니까? 같이 하룻밤을 묵어줍니다. 그래서 살펴주고 돌봐주고, 심지어는 볼일이 있어 떠날 때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돈 2데나리온을 준다. 이게 한 데나리온은 당시 품꾼 하루 일당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틀치 일당을 주고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 돌봐주고, 혹시라도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그 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이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죽어가는 강도 만난 유대인은 전에 만난 적이 있던 사람도 아니, 일면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네들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또 어떻게 보면 조롱하고 정말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이 같은 동족인 사마리아인이라면 혹시라도 동족이니까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사마리아인 입장에서 보면 이 유대인은 도와줄 만한 하등의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도와준 이유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뭐죠?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뭘까요?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시금 율법사에게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묻습니다. 율법사가 질문할 때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렇죠?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이 두 문장을 합쳐보면은 강도 만난 자는 누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강도 만난 자는 누구? 율법사가 물었잖아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으면 강도 만난 자는 누구예요? 율법교사죠. 그렇죠. 예수님이 보기에 왜냐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근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라고 물었으니까 강도 만난 자는 누구냐면은 결국에는 율법교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율법교사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던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뭐냐면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그 일을 충분히 하고 있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너는 영생을 얻는 자가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없었으면? 사마리아인의 도움이 없었으면. 누군가의 그 공감해주는 마음, 불쌍히 여겨주는 그 마음이 없었다 그러면은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를 딱 뽑아서 그것을 모형으로서 그것을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것에 실패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공의와 정의라는 것, 어떻게 보면 연약한 자, 약한 자를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잊어버린 채 뭐에만 열중했냐면은 종교 생활에만 열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가 자기는 이웃을 사랑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누구 기준에서의 이웃사랑을 한 겁니까? 자기 기준에서의 이웃사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공감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감 능력을 상실한 채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자기 기준에서의 그 율법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내가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율법교사와 동일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을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신앙의 연조가 많아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실수를 하게 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자꾸 내 기준으로 어떤 한계를 정해놓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지칭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있어서는 완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이란 건 뭐냐면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범주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지키는 것으로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보다 더 넓은 범주의 것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만큼의 범주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그것을 다 함으로 인해서 나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거는. 그렇죠? 어떤 분은 섬기는 것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몸으로 섬기는 거, 어떤 분들은 물질로 섬기는 거, 또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 걸로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잘하는 것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이 갇히는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할 때는 모든 것이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잘하는 것, 남들이 못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떤 마음을 품으세요, 여러분들은? 그 못하고 있는 사람을 공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기 시작하죠. 왜 저 사람은 노는 것 같은데 왜 주일을 와서 봉사도 안 해? 저 사람은 뭐 자기 쓸 것도 많은 것 같은데 교회가 필요하면 왜 헌물이나 헌금 같은 것도 안 하지? 비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새벽에 나와서 나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왜 새벽 기도도 안 해? 이렇게 뭔가 내가 하고 있는 것, 잘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보면 또 그분이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못하는 거 우리는 잘 보지 못하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율법 교사처럼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 성경을 내 기준에 갇혀서 가다 놓고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공감하는 능력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공감하는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이 그냥 생기나요? 이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평상시에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강도 만나고 저기 널브러져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렇죠. 저는 나한테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잘안됐다.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보고도 피해서 가죠. 뭐 누가 구해주겠지 뭐 운이 좋으면. 그렇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불쌍히 여기는 거, 공감하는 능력은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사랑은 뭐 해본 사람이 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할 줄 아는 겁니다. 오늘 어떤 분들은 이 성경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 본문 가운데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이라고 풍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생각하는 분들,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 값 없이 자기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을 가지는 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많은 학자들 좀 과한 해석이라고도 보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마지막에 당부하는 게 뭐예요?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와 같이 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신 율법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웃의 범죄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은 내가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문제를 접근했을 때 이 율법 교사는 처음에 질문이 뭐였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에 이룰 수 있습니까? 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 무엇을 하는가에 관심을 뒀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뭐냐면 이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비참한 처지에 있었는데 그것을 아무 대가 없이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이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내가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한참 저도 이제 목회를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목회 생활하는 거의 한 30년이 됩니다. 30년 하면서 처음 우리 전도사 됐을 때는 그렇게 마음이 뜨거웠는데 이게 30년이 지나면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더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점점 이렇게 옛날의 그 감동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또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꾸 무엇을 잊어버리죠? 이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말씀을 보고 많이 깨닫게 될수록 자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늘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드는 것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율법 교사와 같은 상태겠죠. 누가 나의 이웃이고 누가 나의 이웃이 아닌지를 가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강도 만난 자였구나. 나는 당연히 영생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자였구나. 누군가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으면은 지금 당장 죽어도 할 말 없는 그런 사람이었구나를 다시금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디서부터 깨달아질까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대 비전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 한 개인이 물론 그렇게 살아야겠지만 한 개인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정의와 공의를 시행해야 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제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 저 사람 나의 이웃이 저 사람 나의 이웃이 아니다. 이런 것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있는 사람. 심지어 그것이 누구라 할지라도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것을 통해서 그들도 어떠한 복을 누리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끔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제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 둘씩 늘려나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일을 위해서 정말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 우리 세대 비전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